오늘은 요나서 원어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1장 1절을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제목은 와헤히 데발 여호와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임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원어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예히 데발 여호와 엘 요나 벤 아미타이 레몰. 첫 단어가 와예히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임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와는 접속사 와우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이면서 자음입니다. 와우. 그리고 이런 뜻이죠. 예히는 동사 하야입니다. 이다, 있다, 존재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 동사 하야가 바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요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요 하야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는 이렇게 와예히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었냐? 곧바로 데바르 여호와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명사 데바르는 원형이 따바르입니다. 말, 언어, 사건, 행동, 역사, 원인, 이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게 바로 엘 요나, 요나에게 이렇게 되죠. 전치사 엘, 뭐뭐에, 뭐뭐 안으로, 뭐뭐 옆에, 뭐뭐 쪽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향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운동, 태도, 방향, 장소를 나타내는 문맥에 이 전치사 엘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 엘 요나, 요나에게, 요나 안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안으로 임하는 거죠. 요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요나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벤 아미타이,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미타이는 아미떼,
이 아미타이가 에메트라는 이 진리, 진실 이런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요나의 아버지를 말하는데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 에메트였다. 진리,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이다. 진실의 아들이다. 진리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레모르, 마지막 요나서 1장 1절의 마지막 단어가 레모르인데 이것은 명사 아마르입니다. 말하다, 명령하다, 생각하다, 약속하다. 한글 성경으로는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데바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참 아주 장엄한 선포로 요나서 1장 1절이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도 그러하듯이 요나서 1장 1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인생 속으로, 요나의 삶 속으로, 요나의 마음 속으로, 요나의 생각 속으로, 요나에게 깊숙이 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요나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과 소통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인도 선교사로 약 10년 정도 인도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신 중에 신,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도 인도입니다.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2개의 종교가 시작된 나라가 인도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인도 사람들은 너무나 종교심이 많아요. 이 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만나면 먼저 얘기하는 게 너가 믿는 신이 누구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수많은 수십억의 그 인구들이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헛된 우상들에게, 헛된 신들에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쥐신전이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인도일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신전의 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쥐들에게 우유를 갖다 바치고 먹을 것을 갖다 바치고 그 쥐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쥐가 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쥐가 지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저 쥐를
신으로 섬기는 저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나도 평생을 저게 내 신인 줄 알고 그 쥐 신전에 가서 예물을 바치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끔찍한 인생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 많은 신들 중에 이 세상에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면서 엘로힘이 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 엘로힘과 다른 엘로힘, 히브리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을 흉내내는 수많은 우상들, 가짜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북한 우리 동포들이 3대 세습에 걸쳐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성경책도 보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철저히 차단하면서 자기들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한번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입니다. 인도의 수많은 신들은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요나서 1장 1절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아주 깊숙이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십니다. 근데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 활동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서도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제일 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서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2절에 가면 이제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에 요 한 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많은 얘기는 1장 2장에 걸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 그 말씀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삶의 핵심은 뭡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냐 반대로 다른 길을 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냐, 요거예요. 요 얘기예요. 이 요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서 전체 요약을 살펴보면서 요나서 전체가 1장 2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로 시작을 해서 1장 2절이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면서 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구원의 길 안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온전하게 선한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한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임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나서 전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또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1순위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했고, 많은 사람이 멸망의 넓은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전체가 그렇게 두 길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곧 진리고 길이에요. 길이고 진리예요.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곧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요나에게 임한다. 그럼 뭡니까? 이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교회 가는데 아내는 세상으로 등산하러 간다. 골프 치러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됨, 동행.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가 아모스와 호세아와 동시대 사역자라고 우리가 개론해서 살펴보았죠.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다른 길을 가버리는 거죠. 아내는 교회를 가는데 남편은 골프 치러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지금 요나서 1장 2장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니느웨로 가고 싶은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온통 니느웨로 향해 있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덮어놓고 그 말씀을 꼭꼭 발로 밟아놓고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요 얘기가 요나서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 길, 생명,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 길을 가는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고 평안하고 좋다. 그건 그 복이 아니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요나 어떻게 됐습니까? 막 폭풍이 일어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추죠. 막 금방이라도 막 바다가 배를 다 삼켜서 요나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막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막 난리가 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 니느웨로 향하고 있는데 요나는 계속 고집부리면서 자기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계속 고집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이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길을 막으려고. 정말 가야 할 길로 돌아서도록 요나의 걸음을, 요나의 마음을, 요나의 생각을 바꾸도록 그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거 내가 또 불순종했구나. 이거 또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구나. 내 고집이 너무 셌구나.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내가 또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이건 내 길이었구나. 하면서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언제까지? 마음을 돌려서 내가 내 고집대로 가던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올 때까지.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로마서 1장 2장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요. 회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엄하게 경고하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2장 5절입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불같은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불가마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심판이 어떻게, 왜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를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브, 슈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네. 그만큼 우리 인간의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지, 무릎 꿇게 하시는지, 그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TV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더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도 오고 젠슨 황도 왔습니다. 아주 전 세계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같이 한번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 트럼프가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갔나요? 젠슨 왕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갔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트럼프나 젠슨 황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엄청난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콕 집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콕 집어서 요나에게 1대1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대통령을 한번 만나도 평생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 대통령 만났다. 대통령 만나서 얘기했다. 우리의 간증도 바로 그런 간증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저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거의 10년 정도 완전히 불신자로 쭉정이로 교회를 다녔지만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일부러 안 읽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 금식이라는 걸 해보고 처음 기도원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신약성경 처음부터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자 하고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마태복음 1장부터 쭉 28장까지 쭉 읽어가는데 마음에 와닿는 내용도 없고 뭐 감동되는 것도 없고 너무 어려운 내용만 가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성경이 어려웠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 마태복음 28장을 이제 읽어가면서 거의 끝에 왔는데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는데 저 멀리서 막 불화살이 확 날라오면서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그렇게 막 강력하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막 살아서 불화살처럼 막 제 마음에 와서 꽂혀가지고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제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아마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요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요나에게 그것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게 제 사명이 되었어요. 저는 제가 선교사가 목사가 될 거라는 건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뭐 더 놀랬죠 뭐.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임하면서 그게 저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 많은 세월을 그 귀한 세월을 그 젊은 시절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명이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큰일 나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중요한 업무를 맡겼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내 마음대로 딴짓하다가 회장이 와서 너 다 했냐? 아이고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리겠죠. 연봉 좋은 그 삼성에서 잘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가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사역자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맡겨주셨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자나깨나 자꾸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생각되고 설교를 해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뭘 말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요나는 이제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이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나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요나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어떻게 할 거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거냐? 내 길을 갈 거냐? 요나의 첫 번째 선택은 안타깝게도 불순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생각과 달랐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다 완전히 박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참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 안에 모든 인간들 속에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녹아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생각들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우상덩어리로, 그냥 죄덩어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거, 더러운 거는 버리고 선한 거는 선하게 다 분리시켜서 버릴 건 버리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려야 되는데, 요나가 누굽니까? 평신도도 아니고 사역자죠. 선지자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요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요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고집이 너무 세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돈 많은 사람이 막 금가락지 끼고 들어오니까 교회 막 제일 좋은 자리 앞자리 앉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어스럭하고 막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저 구석에 앉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딱 모셔야 되는데 저 구석으로 몰아놓고 뭐예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가 살아온 요나의 신앙의 전통과 안 맞았어요. 요나는 선민 우월주의,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게 요나만 그랬나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은 지금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밤낮으로 합숙하면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제자화를 시키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밤낮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그 베드로조차도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유대 우월주의가 안 깨졌잖아요.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나는 못 간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전통이 이게 쉽게 안 깨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굳어진 이 교리와 신학이 쉽게 안 깨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늘 부족하고 미흡하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참 놀랍게도 그게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 얘기는 요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전통과 안 맞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각 사람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으로 요나 안으로 임했고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계 선교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세계 선교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즐기는 것에만 바쁘고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린다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구석에 몰아놓고 아이고 예수님 좀 간섭하지 말고 내 인생 좀 간섭하지 말고 좀 가만히 계세요. 저 구석에 좀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지 말고 입 다물고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아갈 테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버려야 그 기준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이게 말씀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되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견고한 진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요나서 언어 강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굳어진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묻어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슬플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우리 인생들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곧 길이에요. 말씀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계선교에는 관심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같이 있는데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아내는 교회 가고 남편은 골프 치러 가면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불화살처럼 막 뜨겁게 임하기도 하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가슴이 막 쿵탕쿵탕 뛰게 하시기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러한 부담감으로 임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좋은 구절만 찾으려고 막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3년, 5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영적으로 자라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제대로 이제 들리는 거죠. 그때 제대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고 교통하기 시작하고 교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나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요나 시대에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 설교자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에 참여할 때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배울 때 그럴 때 막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내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내 생각들, 내 가치관들, 내 세계관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 말씀에 막 부딪히면서 막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죄와 싸우면서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 갈 것인지 이제 영적 싸움이 막 치열하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말씀에 막 빛이 들어오니까 막 어둠이 감당을 못하니까 막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죠. 예배 드릴 때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특별한 경우,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주 초자연적으로 임해서 말씀하실 때, 요나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실 때가 또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